오늘은 우리 성결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자랑스러운 성결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 새신자들 혹은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질문이죠. 성결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그러면 한참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물론 역사적인 차이, 또 신학적 차이, 또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가치의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이제는 교단별의 차이를 느끼는 시대는 조금 지나갔고요. 이제는 개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제 교회별의 어떤 분위기적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게 많을까봐 염려하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대개는 본인이 신앙 배경이 뭐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 장로교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은 본인이 믿고 경험했던 것과 다른 것에 대해 좀 걱정하시는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지금은 교단별 차이, 뭐 예배 순서랄까 예배 분위기랄까 이런 것은 교단의 차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개교회의 차이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를 게 이제 별로 없는 거죠. 다만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인 것처럼 이 성결의 기치를 우리가 잘 이 시대에 해석하고 회복하는 것만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춘천에 이사 와서 참 감사하고 좋은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교단 목사님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다른 교단 분들과 만나면 참 춘천은 성시화가 시작된 도시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협력도 잘하시고, 뭐 물론 감리교회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감리교회, 침례교회, 또 순복음교회, 물론 장로교회 목사님들, 통합 측, 합동 측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다 거의 골고루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만나면 골고루 또 다 계시고 얼마나 이 친근감 있게 대해 주시면서 함께 협력하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또 교회들마다 하나같이 역동적이고 또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성결교단에서 자랐고 성결교회 목사로서 평생 성결교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우리 성결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 성결교회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만 있는 건데요. 한인들이 세운 외국에 있는 성결교회까지 포함해서 약 2,500개 교회, 약 70만 성도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자생교단,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해 정치제도나 또 아니면 성례전이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닌 성결이 교회의 이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대변한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오늘 이 거룩과 성결을 좀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 조금 의미는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어원적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감이 있습니다. 어감.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아마 어마어마하고 신비롭고 정결하고 아주 완벽한 이런 것이 떠오르시는 분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임과 동시에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은요, 그래서 물론 정결한 것, 또 온전한 것,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 생활을, 거룩함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결한 삶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어떤 모습보다 더욱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바로 이 성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아침에 일찍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결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강물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결은 선택하거나 혹은 내가 부족해서 못 이룬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성결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는 그 감격을 사모해야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결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예,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이 타종교는,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나도 부처 너도 부처, 소위 말해 성불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완벽하고는 좀 다릅니다. 완전한 것,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만 가득 찬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말씀이 가득하면 죄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이것을 유지하는 게 성결한 삶인데, 그 성결한 삶을 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인 거예요. 뭐 지식이나 건강이 뭐 슈퍼맨이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몸이 아플 수 있고 여전히 내가 무지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에 똑같은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인데요. 이 레위기 11장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아마 읽지는 않으셔도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레위기 11장에는 먹는 것, 음식에 대한 율법이 가득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뭐 예를 들어 굽이 갈라진 것 중에 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또 물에 사는 동물 중에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 비늘 없는 게 뭐가 있을까? 미꾸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또 요즘 우리들에게는 미래 식량으로 촉망받고 있는 곤충이나 벌레, 귀뚜라미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레위기 11장에 써 있습니다. 또 우리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지 뭘로 만드는 거예요? 피로 만들잖아요. 그거 먹지 말아라. 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돼지는 좀 양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돼지고기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먹지 말라니.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결치 않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부정한 건 왜 창조하셨나?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왜 창조하시고 왜 먹지 말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원래부터 부정한 존재가 과연 있을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이 레위기 11장에서 그렇게 부정하다면 창세기부터 먹지 말라고 해야지 왜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할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많이 먹어 문제잖아요. 왜 지금은 우리는 그걸 먹고 있는가? 또 왜 먹어도 되는가? 왜 그때는 안 되는 게 지금은 되는가? 이 질문이지요. 여전히 많은 이단 교회들은 그거 바뀌지 않았다. 우린 돼지고기 안 먹는다. 또 여전히 그런 음식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단 종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이걸 안 먹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론 과학적으로 위생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거 오랫동안 두었다 먹으면 당연히 상하고 이때 당시의 날씨 기후로는 여기서 나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 사실은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가서 음식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언어의 의미는 구별되다는 겁니다. 이 구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함께 있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게 거룩입니다. 이들끼리 살던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율법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 말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구별되는 모습의 형태로 대표적으로 음식의 율법을 주십니다. 왜 음식이었을까요? 음식이 구별되면 서로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음식이 달라지면, 문화가 다르면 서로 마주보고 친하게 어깨동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돼지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구별되는 삶이 그 율법의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대해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항상 그러한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처음 형식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섞이지 않고 하나님 뜻만 온전히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게 되느냐? 형식이 내용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자꾸 쳐다보면 당황해서 더 소리가 안 꺼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늘에서 바로 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음식들을 보자기에 다 싸가지고 내려보냈죠. 먹으라 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정결하다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면 먹지 않는 것이고 먹어라 하면 먹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뒤집어집니다. 뭐예요? 내 마음에 들면 거룩함 같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타락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럼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거룩에 대해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예화로 이런 예화를 옛날에 많이 드셨어요. 한 90년대 이후부터 항상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갈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옆에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옆에 딱 붙이고 이렇게 이제 가야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주여를 어떻게 불러야 돼요? 주실 줄로 미시. 그러면서 그런 것은 거룩의 모습,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동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헌금은 무슨 돈으로 해야 돼요? 새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 성경 어디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선배 목사님들은 뭐 다리미로 다렸다 그러는데 다리미로 다르신 분은 사실 별로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신 것도 사실이죠. 성경에 새 돈으로 헌금하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새 돈으로 할까요? 저는 이런 교육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옷을 새로 사면 언제 제일 먼저 입어야 돼요? 주일 오전에. 어디 갈 때? 예배당 갈 때. 새로 새 신발 샀어요. 어디 갈 때 맨 먼저 신어야 돼요? 예배당 갈 때 먼저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어디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운동화 부모님 사주시면 이거 예배당 갈 때 맨 처음 신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 갈 때 신고 싶은데 이게 막 애달고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거룩은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강단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마음이, 진심이, 생각이 거룩한 게 거룩이지 그런 건 거룩이 아니라고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그런 건 거룩이 아니야라고 가르친 지 이제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새 돈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당 올 때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오는 어린이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왜 새 옷을 입혔을까요?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새 돈을 가지고 헌금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미리 준비하고 먼저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것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시작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진짜 잘못된 건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인데 어느 틈에 보니까 형식을 없애버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내용은 그때보다 훨씬 성숙해 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형식을 없애버리기는 쉬웠는데 오히려 허세 떠는 그런 거룩의 가면을 벗어버린 건 성공한 것 같은데 우리의 내면엔 진짜 거룩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없어진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신방대원들 뒤에 줄줄이 붙고 다니던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는 오히려 촌스럽고 맨날 똑같은 내용이고 소리만 질렀던 것 같지만 그분들께는 예수님을 향한 생명 바치는 헌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성경책 안 가져오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보는 방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방법은 바뀌고 형식이 바뀔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바뀐 형식에 맞추어 성경 읽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온라인 헌금을 만들었습니다. 시대의 요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 헌금을 만든 것도 사실은 헌금한 걸 깜빡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미리 한다는 건 예배당 오기 전에, 송금을 해도 예배당 오기 전에 하셔야 되고요. 헌금 봉투에 내 이름에 도장이 찍혔냐 안 찍혔냐를 보기 이전에 헌금을 드리는 그 봉투 안에 현금을 집어넣을 때 돈을 집어넣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 돈을 마련할 때까지 내가 과연 거룩하게 살았는가, 거룩하게 일했는가, 구별되게 살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는 그 일이 형식은 달라질지언정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랑누리 학교가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랑누리 학교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부서입니다. 근데 어제 어디로 야외 예배 갔냐 하면 이 신북면에 있는 추곡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보호자들도 아주 즐거운 좋은 날씨 가운데 아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곡교회에 가서 심호하시는 담임 목사님 이름이 이종서 목사님이십니다. 이종서 목사님은 1992년도에 우리 소양교회에서 전도사로 4년간 심호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추곡교회 담임전도사로 가셔서 거기서 지금 24년째 심호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추곡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 전교생이 11명인데요. 11명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이 다 멀리서 이 차가 운행이 돼야 올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지역 주민들을 돕고 특별히 봉사활동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서 그 교회에 젊은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오시는 춘천서, 원주에서, 서울에서 오시는 성도들이 그 추곡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 우리 교회의 사랑누리 학교를 위해 그렇게 교회에서 음식도 교인들이 직접 준비하셔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게 참 감사한데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추곡교회가 참 좋고 기쁜 일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같이 목사님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내려다 보니까 교회 2층에 이렇게 식당에서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데요.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산과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소양호가, 이제 소양호 지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추곡천과 연결되어 있는 소양호가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멋있는 곳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텐트도 치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분들 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 소양호가 일대가 이 낚시 금지 구역인데 여기만 낚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교회에서 착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거예요. 어제 토요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이거 뭐 낚시하면 뭐 잘 잡히고 낚시하는 분들 좋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참 재밌는 게 제가 다는 모르지만 낚시하시는 분이 여자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하고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참 저분들 대단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저분들은 낮도 밤도 없대요. 이 물고기 잡는 이것에 밤도 마다하고 낮도 뭐 땡볕도. 그런데 진짜 대단한 것은 영하 20도에도 나와서 그걸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낚시하는 거를 비하하는 의도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집에 있는데 집에 있어도 추운데 어떻게 또 거기는 강이니까 바람이 얼마나 더 세게 불겠어요. 근데 거기에 텐트 하나 딱 치고 그거 어떻게 저기서 낚시를 하나 어떻게 안 얼어 죽지?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봤답니다. 그 낚시하시는 분들 텐트에 간 거예요. 갔더니요 들고 보니까 그 천막 침대 밑에 땅을 파가지고 일종의 야외 구두를 만든 거예요. 구들장을. 거기 불을 떼고 위에 또 탁 덮개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 텐트를 치고 뭐 그래도 물론 춥겠지만 그리고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무슨 전시 상황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다. 그 물고기 낚시하는 것에 그렇게 집중들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론 내린 게 그겁니다. 낚시꾼도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에 헌신하고 집중하고 충성하는데 나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일하고 진리를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성결한 삶을 사는 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거룩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소원입니다. 거룩한 삶이 나의 소원되고 우리 가정의 소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성결교회에 처음으로 제1호 목사님이 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김상준, 정빈 목사님입니다. 이 김상준, 정빈 목사님은 우리 성결교회의 제1호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름을 알죠. 이 두 분이, 김상준 목사님은 이제 평안남도 출신이고, 정빈 목사님 황해도 분이세요. 근데 어릴 때에 이제 그때는 막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울 때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을 정말 배우고 싶다.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 가서 동경에 가가지고 이 두 사람이 따로따로 갔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거기서 카우만 목사님, 길보른 목사님, 그리고 나카다 주지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세 분은 또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이 세 명이 만나요. 카우만과 길보르는 원래는 전보 치던 전신기사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구나 하고서는 그 무디 신학교에 갔고, 나카다 주지는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무디 신학교에 왔다 셋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동양을 선교하자 그래서 OMS, 오리엔탈 미션을 만들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와가지고 이들이 동경 성서학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김상준, 정빈 두 청년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에게 교수님들에게 배웁니다. 뭘 배웠느냐? 만국 선결운동이 당시에 미국에 막 일어나고 있을 때인데 이들을 통해서 카우만, 길보른 그리고 나카다 주지를 통해서 이 김상준, 정빈은 만국 선결운동을 배우고 선결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2년 공부한 후 1907년도에 서울에 와서 무교동에 복음전도관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전도관을 열었을 때에 이 김상준 청년의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그때에 카우만, 길보르 목사님에게 배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에 대해 전도합니다. 음악을 활용해 전도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전도 설교를 하는데 주제는 오로지 4개뿐이었어요. 따라할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가지를 전도 표제 삼아서 항상 설교할 때는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유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재림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처음부터 약속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복음만 전하자. 이 1907년은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였어요. 산정연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앞에 회개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에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김상준, 정빈 이 두 청년이 서울에서 전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 집은 어딥니까? 당신 집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세요. 당신 집은 어딥니까?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세요. 당신 고향 어딥니까? 그 교회에 있는 교회를 가세요. 우리한테 오지 말고 우리한테는 복음만 듣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세요. 보내는 거예요. 복음 전도관이니까. 그리고 이들은 7년 후 1914년 목사 안수를 받아서 최초의 복음 전도관 출신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오니까 복음 전도관이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카우만, 길보른 목사님이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교회가 돼야 되겠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의 이름을 달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성결교회란 이름을 달고 교회가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자 정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단 만들려고 복음 전도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일 뿐입니다. 하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홀로 북만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시고요. 김상준 목사님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소위 말해 교인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만 증거하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 그 역사가 우리 성결교회에는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우리 성결교회는 복음전도관이 아닌 교단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여러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교세가 중요하고 교단 안에 있는 여러 조직이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한 교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유산, 또 선배들이 준 복음 전파의 그 순수한 사명의 의지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역사를 읽고 공부하며 새롭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사명이구나. 또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경험에 의하는 것이구나. 저는 이것이 우리 소양교회 가운데 이런 성결함의 경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 명령, 그리고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경험하면서까지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 성결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일제강점기에 타협하지 않은 교회,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므로 교단 전체가 폐쇄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몇 개 되지 않는 교단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집과 순수함과 성결의 삶을 주장하던 그 역사를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회개가 목사인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결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세상과 구별되는 진정한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내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함의 삶을 가지고 이 시대에 성결한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는 결단력 있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이 시대의 성결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